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몇 주 전에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전도자의 자세라는 모습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들으면 다 아시는 그 부산의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분한테 1,000,000불짜리 선물 하나 줄까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뭐 목회도 크게 하시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1,000,000불짜리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훈을 하실란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잔뜩 기도를 하고 목사님을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1,000,000불짜리 된답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인들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 말 맞습니까? 제가 지금 많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또 그 다음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고 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뜻이다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했는데 전도 역시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행복한 그 사람이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도 전파가 되고 복음이 이렇게 그 사람 심령에 전달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내가 참새도 누울 자리가 있고 제비도 누울 자리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게 산다고 늘 그러면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느냐 하면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다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할 터인데, 전도를 하려면 사전에 우리가 늘 행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꼭 해야 될 의무와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The Great Mission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Mission. 그런데 여러분, The Great Mission은 선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The Great Mission입니다. 더 위대한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참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전도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과 절대적으로 부합이 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을 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래서 다른 동네도, 다른 지역도, 다른 나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이 절대 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한 모르는 아주머니가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 기도를 하러 오셨다가 어디서 기도하면 됩니까? 해서 이제 1층 기도실, 우리 예배실을 1층 예배실 베들레헴 예배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고 가시면서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제가 헌금을 이렇게 봤는데 그 헌금 보니까 뭐냐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멀리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꽤 큰 교회인데 화명동인가 뭐 덕천동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을 보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 뭐가 많죠? 장군이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장군인지 선녀인지 뭐 그냥 별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분은 딱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는데 어떻게 교회 주변에 그렇게 돌아가면서 장군도 있고 선녀도 있고 그러냐 싶어가지고 너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이 뭐 다른 일로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사명의 기도를 하고 갑니다 이래갖고 헌금도 20만 원을 탁 했더라고요. 뭐 적지 않은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나무교회 와서. 그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조금 이 주변에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속에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여행을 하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가셨어요. 본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가지고 너무 고뇌해서 여행 중에 고뇌해서 우물가 옆에서 그냥 아마 잠이 들으셨고 제자들은 혹시 뭐 먹을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동네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시간이 낮 12시였습니다. 이 낮 12시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들고 그렇게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 한 그릇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그렇게 욕하면서 나한테 왜 물 달라 그러냐 하고 톡 쏘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붙이는 소리에 주님은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주는 물을 요청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에 주는 물과 달라서 영원히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샘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자가 그 물 나한테 좀 주세요 하고 말을 했고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고 말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없다 말하니까 그래 맞다. 너가 이제까지 남편 다섯이나 두고 있었는데 지금 너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서 복음을 들었다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참된 예배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 전도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전도자가 된 이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들어왔다가 그 물동이를 버려놓고 온 동네에 가서 그렇게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나한테 말을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몇 가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좋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할 수가 있다. 뭐 사실이죠. 또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하면은 그 자기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전도는 아주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다.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나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전도한다. 또 아니면은 시간이 많은 사람, 할 일이 세상적으로 다른 일이 별로 없고 그냥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열심히 특심이라고 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전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전도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경험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갑옷을 벗고 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자였어요. 당시에 문둥병자라는 것은 정말 하늘에서 벌이 내려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철갑 옷 입고 번쩍번쩍하면서 다녔지만은 속으로 곪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런 나아만 장군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그 집에 유다에서 잡혀온 조그마한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우리 집 주인께서는 우리 고향 유대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 왜 그러냐 하고 말했더니 우리 유대에는 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이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은 뭐도 잡죠?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듣고 그냥 무작정 그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 가까운 유다 땅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만나려고 하는데 선지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 말했고 그 나아만 장군은 그야말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진리를 말하는 데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높고 낮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그 진리를 경험하고 그 진리를 만나보고 그 진리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교회를 짓게 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 어느 목사님들한테 다 해봐도요, 그분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아무것도 모르고 앉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곧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도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사명의 자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든지 또 기회가 아니 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부터 한 7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요 근래까지 우리는 때를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 예배당 지어 놓으면은 저절로 다 예배당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이제 가셨습니다만은 그런 분을 필두로 한 그런 수만 명 교회가 되는 목사님들을, 그분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물론 훌륭한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몰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또 교회 한번 가면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다 신앙생활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때를 못 얻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요새도 뭐 그런 일을 하느냐, 뭐 요새도 예수 믿느냐, 이런 사람들이 더더욱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런 시기니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요즘은 정말 참 우리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상한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지 못했던 악한 모습들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갖고 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과 비교해가지고 과연 어디가 더 악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날 그 성문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그냥 그렇게 외치고 있었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무리 당신이 외쳐도 사람들은 귓전으로 듣고 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당신 왜 쓸데없이 그 일을 왜 하느냐, 괜히 그냥 힘만 뺀다, 하지 마라 하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멈추고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사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상은 저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 모든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을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야말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 책을 그분이 썼는데요, 그분은 그 책에 보면 카터 대통령이 참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자기 교회에 한 해에 항상 그 교회에서는 14명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미션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전도대회 할 때마다 꼭 14명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140명을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왔고, 그리고 그 데리고 온 그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자기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늘 마음속에 자부심처럼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드문드문 이렇게 우리 교회에 앉아있다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참 자부심이고 프라이드였는데, 자기가 주지사 나오면서 딱 3개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만났는가 하면 30만 명을 만났다는 게, 주지사 나오면서 3개월 동안에. 그리고 대통령 나오면서는 한 몇 개월 동안에 그냥 100만 명 이상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년 동안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는 140명 전도한 그거 마음속에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주지사 되고 대통령 되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만날 수 있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Why not the best 그렇게 하는 책을 썼어요.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냐 하는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마음대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까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걸 갖다가 주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도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저희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찾는다면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행로에 고난해 가지고 제자들이 다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동안에 주님은 그 우물가에 그냥 주무시고 계실 만큼 그렇게 행로에 고뇌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마련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주님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너무나 충만하셔가지고 더 이상 먹을 것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요, 이 여자는 5 남편을 두고 그야말로 역사 속에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기억되고 있고, 우리는 이 여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이 여자처럼 그렇게 성경책에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기에 만약 그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다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고 말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 데리고 주님께로 왔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가.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에 100배를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인 전도단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11월 첫째 주에 한번 온 교회를 한번 많은 분들이 한번 오시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뭐 지금처럼 이렇게 거리두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막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뭐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